오늘 마태복음 10장 아까 본문을 두 절만 읽었는데 제 이 설교문에는 11절에서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주보에 따로 기록돼서 아까 두 절만 읽었습니다. 그 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각각 그 유래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히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 미국에서 미국의 옛날 이제 미국 개척 시대에 청교도 퓨리턴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천신만고 끝에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그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드렸던 그것에 유래를 했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것에서 유래해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거나 알려진 것은 미국에 건너간 그 청교도들이 이 천신만고 끝에 농사를 짓고 이제 그 이듬해에 추수한 것을 기뻐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에 이제 도착했던 영국에서 떠났던 그 청교도들 퓨리턴들이 102명이 떠나는데 66일간의 그 항해 끝에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절반의 사람이 죽고 40여 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죽었죠. 102명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에 탄 승객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메이플라워의 서약이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했는데 그들이 이 새로운 대륙 땅에 도착해서 자기들의 그 다짐을 써서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그런 그 서약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대영 제국 프랑스 및 북아일랜드의 신, 국왕, 신앙의 수호자 등등의 은총을 통해 숭배하는 군주인 국왕 제임스 1세 제임스에 충실한 신민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의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계획했고 개척지에서 질서와 유지, 위의 목적의 촉진을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 엄숙하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 체제를 결성할 것을 결정했다. 이것을 제정하여 우리 식민지의 총체적인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사정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어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이곳 케이프코드에서 우리의 이름을 서명한 바와 같다. 제임스 영국 국왕이 통치하며 프랑스, 아일랜드 11년째 그리고 스코틀랜드 54년째 통치년 서기 1620년 11월 1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이제 이 서명한 사람들이 기록에 보면 41명인데 102명 중에서 어린이들을 빼고 아마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서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41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주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여러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아일랜드에 있던 사람들, 잉글랜드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당시에 영국 이게 잉글랜드 쪽에는 성공회가 거의 국교화돼 있었고, 북쪽에 스코틀랜드 쪽에는 그 청교도들이 거의 국교화된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여러 곳에서 지역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메리카 땅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 자유와 그리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거기에 도착을 했지만,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죽고,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소출한 곡식을 놓고 감사를 드렸지만, 이와 같은 그 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즐겁다, 기쁘다,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주셨다, 그런 기쁨보다는 그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 살아남은 자들의 눈물의 감사절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의 그런 감사절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미국의 그 종교 이 감사절을 통해서, 그 유래를 통해서 이제 이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도, 만약에 미국의 감사절이 우리가 지키는 그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절의 의미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떤 그 시대적인 그때 어떤 그 정치, 경제, 그 사회적인 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뭉친 어떤 공동체, 이와 같은 공동체가 이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그 추수감사절로,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그 정치, 사회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나라다운 나라가 되자, 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 영역에서 개혁과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그런 여러 움직임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퓨리턴들이 미국 땅에서 도착해서 과거 영국 땅에서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그런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자 라고 하는 뜻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그 의미와 오늘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과 우리가 대비해 볼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 본문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되새기려고 하는 이 의미 있는 그런 그 말씀의 교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into whatever city or villag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헬라의 원문에서는 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 whatever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알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요즘 말로 말하면 랜덤, 이제 정해져 있지 않는 어떤 이제 그러한 이제 목적을 우리가 whatever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러한 불확실한 곳에 너희들이 갈 때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에 보내실 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것이 그 말한 뜻을 보면 상당한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칙으로 볼 때도 정해져 있는 어떤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지 사정에 대해서 밝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혹은 위험성이 그렇게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어떤 미지의 세계,
그러한 땅, 그런 지역을 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보내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이 말은 성경에서 너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렇게 그런 설명을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볼 때 너희들이 이 불확실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이런 교훈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된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이든 어떤 또 집단이든 아니 사회든 국가든 어떤 미지의 세계, 그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는 그러한 나라를 위한 그러한 어떤 그 출발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합당한 사람도 있고 합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개척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지만 1970년대나 80년대는 굉장히 교회가 개척이 아주 러시를 이뤘던 그 시대에 많은 그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다가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좋은 그 이제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개척의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희망과 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그 일들이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뭐 개척을 성공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실패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실패한 케이스의 대부분이 뭐냐? 사람을 잘못 만난 경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낼 때 여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합당한 자는 어떤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유형의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한 그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보낼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무슨 그런 대단한 위험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던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의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위험한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곳에 가든지 그 불확실한 곳에 갈 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심각성이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불허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장 당시의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구절이 그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이제 그 파선을 하고, 그리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나, 그리고 이 바울 사도보다 먼저 이 전도길에 나섰던 그 제자들의 길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바울 사도가 경험했고 또 12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 상황이 바로 whatever, 이 랜덤 상황, 이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피해 역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간 곳마다 사랑과 평화가 넘쳤어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기독교의 교회의 역사는 바로 피해 역사, 눈물의 역사, 고난의 역사다라고. 이와 같은 고난의 역사를 전제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곳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그 말은 요즘으로 우리가 요즘식으로 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지역에 가서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최해서 교회를 시작할 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덴마크를 와서 또 공부도 하고 한 1년 이상 지내다가 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계명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다시 덴마크에 와서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구 시내에 큰 교회가 많은데 그 교수님이 다니는 그 교회가 분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 분란에 빠져 있지 않은 다른 교회도 대부분이 분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평신도인 우리는 어디 가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파송하실 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오늘 본문 내용에서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그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그렇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런 얘기야. 그렇지 못한 자들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실패하거나, 심한 경우는 매를 맞거나, 심한 경우는 돌로 맞거나, 심한 경우는 순교의 재단에 피를 흘려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런 말은 이런 이 덴마크의 이런 좋은 상황에서 아무런 위협과 아무런 고난이 없는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합당한 자.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고난과 또 희생과 또 양보와 낮아짐과 이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오늘 교회를 찾아 나오는지, 아니면 교회에 나가면 내가 어떤 이익과 어떤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고난 없는 교회, 희생이 없는 교회, 누리고 군림하는 그런 교회,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부자의 친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자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교회
세금 문제가 지금 이슈화되어 있는데 책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한국교회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그걸 지금 한국교회가 특히 대표적인 그 한기총이 앞장서서 세금을 안 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 때문에 또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을 왜 교회만 안 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세금을 안 내려고 교회가 크고 작은 걸 모임을 갖고 집단 행동을 하고요. 한국교회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다수 교회가 미자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금 낼 형편이 못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낼 수 없을 만큼 이 저소득층은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줍니다. 교회 세금 내라 이렇게 해도 안 내도 되는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세금을 안 내겠다. 그건 뭐냐? 힘없고 아직 미자립 때 있는 교회를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재벌교회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재벌교회. 이 문제가 뭐냐? 돈 많은 재벌교회가 세금을 안 내려고.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예배와 찬송이 울려 퍼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한 얼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존립이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빠져들고 있습니다. 옛날 1980년대에 국민의 4분의 1, 약 1,500만 이상이 성도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500만, 600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자꾸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사회적인 그런 영역에서 적폐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 개혁해야 할 영역이 어디냐? 교회다. 그렇게 교회. 다 개혁을 하고 있는데 교회만 마지막까지 개혁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날선 어떤 것도 배울 수 있는 날선 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비수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가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비수를 가지고 교회대로 개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하들을 보내면서 12절에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라고 했을 때 이 합당한 자가 뭐냐? 영어 성경에는 이걸 월띠, W-O-R-T-H-Y, 월띠라고 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근데 헬라의 원문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악시우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울에 달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들에게 갔을 때 헬라어식으로 설명하면 저울에 달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 그 말, 저울에. 요즘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정직한 사람을 찾아내라 그 말입니다. 어디 가서 교회를 개최해서 교회를 하려고 할 때 정직한 사람을 골라내라. 정직한 사람을 골라야 돼.
합당한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합당한 자는 가치 있는 자이고, 가치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정직한 자다. 정직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울 때 정직한 자들과 하라. 물론 처음 만난 사람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 리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냐? 정직한 사람을 데려가라.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지위를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진 학벌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람다운 사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느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느냐, 그 사람하고 이게 사귐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최소한 그와 같은 방식, 그와 같은 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은 뭐냐? 합당한 자, 정직한 사람을 골라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분란에 빠진 것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 다행히 덴마크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시끄러운 일 없지만 인근 들어보면 나무 동네 얘기했으면 미안하지만 이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아주 험한 소식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과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어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좌지우지하고, 또 이와 같은 책임을 물을 때에 그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메시지가 굴절되었어요. 정직을 가르치고 가치 있고 합당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불법과 탈법을 가르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고 출세하라고 가르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대,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어떤 그 시대를 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직한 생각, 정직한 생활, 정직한 그런 교회, 정직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 당연히 신앙은 교회니까 믿음은 당연하죠. 그런 얘기하면 정직은 중요하고 믿음은 안 중요하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당연하죠.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야 된다고 하면 단순히 먹고도 금방 배고픈 그 곡식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이거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거예요. 아, 대박 났단 말이야. 아, 먹고 즐기자. 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추수감사대 진정으로 드려야 할 감사는 뭐냐? 정직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감사의 축제. 퓨리턴들이 아메리카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감사는 단순히 한 해의 곡식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그들의 희망,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 다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걸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어쩌면 오늘 시대에 그렇게 적절한 말씀입니다. 엊그저께 우리나라 포항 일대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진 그 안전지대라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작년에 5.9, 올해 5.4. 근데 올해가 작년보다 도 진도 면에서는 좀 낮은 단계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훨씬 더 큰 피해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그 전문가들이 설명을 보니까 작년에는 그 땅이 이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올해는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렇게 흔들렸다. 좌우로 우로. 그래서 피해가 컸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현재 추산된 피해액만 500억. 그리고 이재민도 수천 명이 발생을 해서 집에 못 돌아오고 지금 학교, 체육관, 그리고 교회, 교육관 이런 데 지금 들어가서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내진 설계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많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었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그런 내진 설계나 시공이 안 된 그런 집들이 피해가 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곳에서 피해를 받겠지만 이번에 텔레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건물이 있었는데 한동대학이더라고요. 한동대학. 한동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모르시죠? 기독교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상해서 이런 그 개인 건물, 소규모 건물들도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이 이용하는 이런 건물은 더욱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내진 설계가 됐냐면 1988년 이후부터 내진 설계를 이 건축법에 도입을 해가지고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동대학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내진 설계를 반드시 했어야지. 날림으로 건물을 지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처럼 벌 받아서 뭐 교회 기독교 대학이 뭐 허물어졌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는 양심을 가지고 날림으로 집 지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혹시 뇌물 주고 건축 허가 받은 거 아닌가? 중공검사 받은 거 아닌가? 건축비 떼먹고 횡령하고 부실공사한 건 아닌가? 제가 건축을 좀 압니다. 제가 공병대 출신이에요. 공병대. 날림으로 하지 않았으면 집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건물도 많은데 한 동네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여주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막 왜 저렇게 신학대학이, 목사 배출한 신학대학을 저렇게 날림으로 졌을까? 다른 건물도 그렇게 피해를 본 건물이 없었겠습니까만은, 하여간 희한하게 왜 그 건물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면 당연히 내진 설계와 시공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정직이 없어. 정직. 일반 사회도 요구할 만한 그런 이런 정직이 교회 안에 없다. 정직함이 없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에 도착해서 새로운 나라를 다짐하면서 그들이 감사절을 지킬 때 즐겁다 그랬겠어요? 새로운 나라 대륙을 찾아 천신만고 때 배 타고 오다가 죽은 거의 절반의 그 동료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메이플라워에서 선상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서약서를 했던 그 심정으로 아마 추수감사절을 지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그런 마음으로 지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그 위험한 상황을 내보내면서 합당한 자, 가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라 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의 터, 좋은 사회의 터, 나라다운 국가의 터가 정직한 가운데 그 기초를 놓고 그 나라를 세우자,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쌓아놓고 많이 즐기고 배 터지게 먹고 즐기자,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피눈물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그와 같은 시절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정말 좋은 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직을 기초로 한 합당한 자들, 합당한 이 합리적인 생각을 기초로 한 그런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자. 아마 메이플라워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1년 후 천신만고 때 그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죽어간 그 많은 동료들,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남아있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말씀은 14절에서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해라, 그 말입니다. 합당한 자들이 아닌 정직하지 아니한 자들이 만든 어떤 소사이어티, 공동체, 비록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공동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무선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정직의 바탕을 두고 합당한 자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터 위에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자, 그러한 감사가 되자, 이 말씀 앞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 권면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이고 오늘 11월 셋째 주 우리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메이플라워 선상에서 손을 잡고 서약하면서 기도했던 청교도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자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도 좋은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나라, 그런 좋은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다짐하면서 지내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